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르짖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말씀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 그 진실성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 비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깨어 준비하며 충성하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신랑이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부의 들러리인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일행을 맞이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지만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 등불을 밝힐 여분의 기름까지 그릇에 담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든 처녀가 졸고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모든 처녀들이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름은 영적인 준비, 즉 우리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도 나눌 수도 없는 개인적인 준비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각자의 믿음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준비되었던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고 뒤늦게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믿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기름을 늘 채우는 삶,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매우 큰 화폐 단위였지만 여기서는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기회, 건강, 지식, 은사, 믿음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 2521, 23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것을 사용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과 분량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며 그에게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거나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든 가정을 돌보는 것이든 이웃을 돕는 것이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랑으로 행한 믿음을 나타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는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들도 의인들과 똑같이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얼마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는지를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비유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항상 깨어 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사용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기름이 충분한 등불처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여, 주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안일한 영적 생활은 우리를 혼인잔치에서 배제시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 시간과 물질, 건강과 기회,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려는 충성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특히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는 사랑의 행위로 증명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길을 배웠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등불의 기름이 충분한지,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지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